한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Change your habits, change your life. 이 책은 유명한 재정 전문가 탐 콜리가 자수성가해서 100만 장자가 된 233명을 인터뷰해서 써낸 책입니다. 콜리는 이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9가지 습관을 소개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첫째, 일찍 일어났습니다. 콜리가 인터뷰한 100만 장자의 절반 이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업무를 시작하기 전 3시간 전에 일어나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서를 즐겼습니다. 독서를 많이 했던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콜리가 인터뷰한 다른 100만 장자들의 88%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나 역사, 자기 개발서 등의 책을 하루 평균 30분 이상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100만 장자들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100만 장자의 76%는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했는데, 콜리는 규칙적인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100만 장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눴는데,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만 장자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뤄야 하는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정기적으로 성취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7번째는 충분하게 잠을 잤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89%는 잠을 충분히 잤는데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8번째는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낭비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낭비되는 시간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게으름을 이겨내는 시간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100만 장자의 성공 비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게으름을 이겨내고 정복하는 시간 관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게으름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게으른 자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지존의 철학자 솔로몬이 관찰을 했던 게으른 자의 네 가지 특성과 특징, Four traits of lazy man, 이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름뱅이, 농땡이 부리는 자,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졸음에 취해 있는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아첼의 문자적인 의미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13절에서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The slothful man says, there is a lion in the road. A lion is in the street. 라고 함으로써 게으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말로 자기 별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본문 전반절과 후반절에서 같은 사자로 반복해서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반절의 사자는 샤할이란 말로 일반적인 사자를 의미했고, 후반절의 사자는 알이란 말로 포악하고 사나운 사자를 의미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의역을 한다면 게으른 사람은 집 밖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아주 포악하고 사나운 사자가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는 사람, 미리 두려운 마음부터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나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핑계하거나, 나는 외국에 선교를 나가면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견디지 못한다며 어떤 일을 시도해보는, 일도 해보지 않고 미리 겁부터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도 신앙 성공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밖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며 미리 겁을 먹고 주저앉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김 목사가 37, 8년 전 반석교회를 구입할 때, 23, 4년 전 주기도문 교회를 구입할 때 우리 손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되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주님은 기적적으로 성전 구입 축복을 주었습니다. 게으름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4절에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As the door turns upon his hinges, so does the slothful upon his bed.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침상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침대 떠나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붙이고 이불을 부둥켜 안고 침상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사람,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잠자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 시간만 나면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The slothful buries his hand in the dish. He is weary of bringing it to his mouth again. 여러 가지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는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옛날 충주에 사는 젊은 새댁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남편에게 전대에 많은 돈을 넣어주고 먹을 떡과 과일도 싸주며 심지어 목에 목걸이처럼 떡을 매달아 주었지만 10여일 후 남편이 길에서 객사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 남편이 너무 게을러서 목에 걸어둔 떡에 앞에만 떼먹고 뒤에는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는 말처럼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먹을 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일하고 노력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생각만 할 뿐 일하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 자기 과대평가의 사람입니다. self-conceited and wise man. 16절에서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The servant is wiser in his own conceit than 7 men who can give a discreet answer.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평판 있고 존경받는 훌륭한 7사람의 지혜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헛된 자부심의 사람, 공상가, 자기 과대평가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완벽하고 지혜로운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좋은 충고를 듣지 않는 헛된 자부심과 교만의 사람, 자기 고집의 사람, 남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편견,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지존의 철인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특성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지존의 철인 솔로몬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잠언과 목회 서신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더 첨가했는데, 5번째는 헛된 꿈의 공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The soul of servant desires and gets nothing, but the soul of diligent is made fat. 라고 해서 잠언서 21장 25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과 특성은 힘들여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땀 흘려 살려는 노력을 싫어하며 적게 일하거나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망상공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뜬구름을 잡으려는 wishful thinker,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밝은 내일이 없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지구촌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인기를 얻으려는 파퓰리즘, 인민주의 정책의 사회주의 국가나 기업을 목줄을 쥐고 기업의 빨대를 꽂고 피를 깔아먹는 노조 세력이 강한 나라는 게으름으로 모두 망해지거나
가난한 거짓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잠깐 동안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해서 위기에 처한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노조들이 철밥통의 욕심을 포기하고 좌경화된 국가가 파퓰리즘 헛된 꿈의 몽상과 망상의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부자교회와 유명한 목사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헛된 망상과 게으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으로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헛된 꿈에 취한 wishful thinker, 꿈의 몽상가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하여 회개함으로 the best hard worker,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로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과 18장 9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의 일에서 남편과 아내의 일, 자녀의 일이 있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부목사, 행정목사, 신방목사, 숙동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일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그런 게으른 사람은 패가하는 사람의 형제, 가정을 망하게 하는 자의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잠언서 19장 15절에서 솔로몬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Slothfulness cast into a deep sleep, and an idle soul shall suffer hunger 라고 말했습니다. 해태한 사람이란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게으른 사람, 한가한 사람, 나태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해태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타르멘바는 활동이 정지된 깊은 잠에 빠진 혼수 상태로,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놀라운 것은 깊은 잠의 히브리어도 타르데바로 삶의 모든 즐거움의 흥미나 의무를 잃어버린 무의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해태한 사람은 시간적으로 새벽이 없는 사람, 이른 아침이 없는 사람,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이슬과 소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나 흥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깊이 잠드는 것은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깊게 잠이 들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웠다고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아내를 삼아 주셨다고 했듯이, 영적으로 깊이 잠드는 것은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남편이 아내를 몰라 한 집에 살면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얼굴을 보고 같은 소사에 밥을 먹으면서도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부부의 행복이 없는 사람, 부부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두려움이 임하거나 기도가 회방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갔다가 무서움증이 오니까 마귀가 기도를 회방하니까 겁이 나갖고 눈 뜨고 서로 좌우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냥 슬그머니 볼까지 자기를 치도록 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해. 마귀에게 두려움과 공포에 적합. 이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설계가 내려서 그 설계를 쫓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줄이 잡히질 않아. 기도 능력이 없어져. 기도에 힘이 없어져. 세 번째,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요나가 자기 사명을 피하여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가 태풍을 만났듯이 사명자들이 자기 사명을 도피하다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서는 주의 종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는 제자들이 깊은 잠에 취하여 깨어있지 못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를 쳤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세 제자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며 자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실기를 뿌리고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생명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아주 졸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7절 9절을 보면 유두고가 설교 도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듯이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몰려오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기도할 때 졸음에 지는, 잠에게 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요즘에 제가 기도를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는데 참 부끄럽지만 2022년부터 해마다 성경을 50번씩 읽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부끄럽게도 지금 23번밖에 못 봤어요.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만큼 내가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는 나를 향해서 좀 준비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게을러졌다는 걸 회개하는 그 상태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는데 졸음이 오는 거야. 이거 참 내가 참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한다는 이 김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졸음이 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회개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졸음이 찾아오고 눈이 자꾸 뒤집혀 자꾸 막 이 윗눈과 아랫눈이 차분하게 이거 보통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김 목사에게 왔다니까. 부끄럽게 자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7번째는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동굴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가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맞았듯이 영적으로 깊이 잠에 드는 것은 대적에게 원수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게을러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8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신방이라는 목적으로 집집에 돌아다니며 방문을 하고 나서는 쓸데없는 말을 경박하게 하고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간섭을 하며 교회에 덕이 안 되는 해로운 말을 하며 교회에 시험거리를 만드는 교인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신방은 하는데 가서 그 정도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그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시험들게 만들고 나쁜 말을 해서 오히려 기도를 회방하게 만들고 믿음을 회방하게 만들고 이것도 잘못된 영적인 상태라 그 말입니다. 9번째는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그리스 남방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 디도에게 그레데인 선지자가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했다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슬로우 벨리스, 느린 배, 둔한 배란 말로 부당하고 안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카르고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게으름 피우고 빈둥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뜻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 짐승처럼 자기 육신만 만족하면 되는 본능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게으른 것은 시간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름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모두 받아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과 특성도 말했지만 게으름의 결과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첫째,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 80억에서 세계 최고 부자 85명의 재산이 꼴등에서 35억 사람의 재산을 다 합친 재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론 85명의 억만장자들의 성공과 재산이 모두 그들의 부조함이나 근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부모의 유산으로 재산을 늘린 부자도 있고 사업수단이 뛰어나거나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좋은 때를 만나 재산 증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계적인 부자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함과 근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게 가난은 필연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부유함도 필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물질의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까지 가져옵니다. 잠언서 24장 30절로 34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의 길에는 여우가 드나들어 포도원을 망치듯이 게으른 사람의 인생길에는 궁핍과 곤핍, 파멸과 파괴와 가난, 절망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복하는 지혜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주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학생 때에 학교를 다녀와서 이제 부엌 찬장을 이렇게 쭉 열어보니까 소주병에 소주가 한 병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다 마시면 안 되니까 한 두 모금만 마시려고 소주를 이제 딱 열어갖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잘못 마셨어. 어머니가 이 소주병에 식초를 넣었어. 그러니까 소주인 줄 알고 막 들이키려고 하는데 꽉 목이 막혀갖고 그냥 숨이 막히더라.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몰래 술을 숨겨두었는데 혈통적으로 술을 좋아하던 나도 그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그것이 소주인 줄 알고 마시다가 그런 그 봉변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이 막혀서 입 밖으로 토해내고 7, 8분 동안 숨 쉬는 일이 어려워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 내가 초강식초를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면 숨이 막혔거나 식도가 막혀서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초강식초처럼 고통을 주는 사람, 눈의 연기처럼 주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게으른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자기 집을 망하게 합니다. 잠언서 18장 9절과 전도서 10장 18절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을 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집, 자기 운명과 미래의 집, 자기 신앙의 집, 자기 은혜의 집, 자기 축복과 성공의 집을 부서지고 망하게 합니다. 역사상 사기로 남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 협잡꾼 외에 빈둥거리며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게으르고 부자된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네 번째, 게으른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거둘 때에는 두골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10월 11월에 가을비 이른비가 내리고 엄동설안의 겨울이 지난 후 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5월, 6월에는 추수기가 되면 보리와 밀을 추수했습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놓친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수고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고, 그런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잘 붙잡는 축복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서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굶주리고 가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기는 비극이 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서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라고 책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공중 재림과 함께 성도의 수고가 있고 7년 후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대환란의 궁핍과 강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 자기에게 맡긴 특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던 자들에게 하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환란이 두려워서 청지기 특별 사명을 회피한 겁쟁이, 게으름뱅이, 비겁한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버림을 당하고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이지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겨내고 충성한 청지기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칭찬과 함께 10곡을 5곡을 소유를 상급으로 받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소유를 맡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은 잠이 들게 한다고 잠언서 19장 15절 말씀대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도 깨우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일어나라. 김 목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도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설교예요. 그렇다면 이 설교 후에 여러분 신앙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예배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잠언서 15장 19절에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The way of the slothful man is as one hedge of thorns.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로 둘러싸인 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시 울타리 같은 고통의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의 길은 그 길이 탄탄대로이고 장애가 없는 평탄한 길이지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통과 아픔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인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 근면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신앙 성공은 게으름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복하고 조금만 더 자고 싶은 게을러지려는 유혹들을 이기고 그 게으름을 정복하는 지혜와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지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을 unprofitable servant, worthless slave,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종,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종,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 무능한 종, 가치 없는 종,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려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비통해 할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게으른 종을, 게으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도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사명 성공, 현저한 미래의 성공은 게으름을 이겨내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0월 오늘까지 지금까지의 우리 삶은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었는가요? 아니면 세월을 허송한 나태한 삶이었는가요? 지금 나는 부지런하고 충실한 사람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며 해태하고 빈둥거렸던 세월과 시간을 오늘까지로 촉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시간 보내기에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일본의 시인 시바다 도요는 92세에 아들에게 시를 배워서 시를 쓰기 시작해서 99세에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엔을 들여서 시집 약해지지마 책을 발간해서 158만 부 판매고를 기록해서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녀는 얼마 전 102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해리 리버맨은 29살에 단돈 6달러를 들고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1년 만에 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77세에 은퇴하고 시니어 센터 노인학교에 나가서 노인들과 잡담이나 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봉사자가 와서 선생님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느니 화실에서 그림이나 그려보라고 한 말에 도전을 받고 그림의 문외한이었던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그는 매일 그림 그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도전한 결과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렇게 늙어서 도전한 새로운 일이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열 정도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풍요롭고 멋지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텍사스 카프레일 공대 교수 존 구드나허 박사는 그가 이끄는 연구팀과 함께 아주 놀랄만한 고형체 배터리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 전자기기, 자동차용 배터리로 기존의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충전과 재충전이 되며 수명이 더 길고 폭발하거나 불이 날 위험성이 없는 배터리로 이것이 실용화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자동차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명한 존 구드나허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당시 94세였는데
그는 그의 생애에서 항상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하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메가리가 없어. 너무 늦은 것은 없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2차 대전 참전으로 23살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고 1980년 새로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탔을 때가 57세였습니다. 인생에 늦은 것은 없다며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84세에 고형체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만일 그가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한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노벨 수상자라고 하는 기록을 갖게 될 것이었는데 2019년 97세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함으로 최고령 노벨 수상자가 됐고 2023년에 10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계획했던 일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실패를 거듭할 때, 남들은 앞서가고 나는 뒤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특히 내 나이가 너무 늙었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 망연자실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또 다른 도전에 이제는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 하며 탄식을 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천수기를 아무 목적 없이 병폐한 영체로 세월을 보낸다면 인생 패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후의 막금의 삶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의 경륜에서 얻은 예리한 판단력과 창조적인 두뇌를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문은 항상 열릴 것입니다. 나는 2017년을 시작할 때 2017년과 18년의 2년 104주간 동안에 성경 300독을 읽기를 도전했었습니다. 이 도전은 일주일에 대략 3번 정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래서 이것을 내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실 무모한 출사표 도전이었었습니다. 50여 년 전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혈기방장하고 의기충천했던 20대 시절에 이틀에 한 번씩을 읽은 적은 있었지만 그동안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70대 초로의 목사로는 체력이나 정신력에서 불가능한 도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이 도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에 중국과 대만 선교가 있었지만 그 선교 중에도 성경을 읽어서 잘 해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는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취소하면서 전념해서 도전을 이루어 마침내 필생소원이었던 성경 1000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1년에 성경 50독을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께 작은 책을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했듯 나도 계시록을 먹어버리는 총발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엄청난 예언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계시록 읽기와 연구에 전념을 하다가 2023년에 새로운 도전으로 하루에 25번 계시록 읽기로 1년 동안에 대략 9,000번 이상을 읽었고 2024년에는 하루 20번으로 7,000번 이상,
금년 25년에는 하루에 15번을 읽어서 현재 대략 4,000번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인생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7, 8년 세월이 나에게는 힘들었고 어렵고 벅찼지만 내 일생에 새로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세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게으름을 이겨내는, 게으름을 축복하는 새로운 역사 창조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게으름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천국의 땅과 시간입니다. 게으름을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